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참으로 복 있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깨닫는 자들이 이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예, 그렇군요. 오늘 좀 에어컨이 잘 안 돼서 조금 더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공항을 이용할 때의 일이었는데요. 공항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큐리티 체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합니다. 생각보다 줄이 길더라고요. 늦게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혹시 비행기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옆에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검색대로 가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나 했더니 공항의 직원이거나 아니면 항공사의 프레스티지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은 그쪽 익스프레스 라인으로 통과해서 세큐리티 체크를 받더라고요. 순간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멤버십 카드 구하는데 얼마나 들까? 여러분 혹시 놀이공원을 가보셨습니까?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한번 타려면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다리도 아프고요. 아이들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엑스프레스 탑승권을 산 사람은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놀이기구를 탑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선 항공기를 타면 이미 앉아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석에 타는 손님들입니다. 나는 낑낑대면서 짐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은 먼저 타서 여유롭게 음료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마치 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면 돈 벌어. 미국에서는 급행료를 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줄 서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수고도 줄여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돈이면 다 되는가? 돈이면 다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집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나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선교는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19일에 안타까운 소식이 SNS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요. 바로 캄보디아에 파송된 선교사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타고 가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 방효원 선교사님, 그 아내, 10살짜리 아들, 8살짜리 딸 4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12살짜리와 4살짜리 딸이 있는데 중상을 입어서 캄보디아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 편지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선교사는 이제 막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채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4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준비해서 그 땅에 갔는데 제대로 사역을 해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결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13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는 대동강변에서 발을 내딛자마자 조선인 병사의 칼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에콰도르로 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한 채 그 땅에 내리는 순간 원주민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죠.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던진 성경책, 그 성경책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기 집에 가져갔는데 그는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자기 집 벽면에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집이
최초의 평양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짐 엘리엇을 죽였던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순교의 힘인 것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자,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빌립이죠. 7 집사 가운데 또 다른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가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빌립도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도시에 가서 기쁨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자 금세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로 다가왔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또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이몬,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마술사였어요. 어느 정도 대단했느냐 하면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데이빗 카퍼필드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그에게 빌립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이몬이 빌립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어졌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이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시몬에게는 또 하나의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하고 있는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마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 이것이 시몬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어찌 나쁘겠습니까? 자, 마침 그때였어요.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문이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한번 확인해 보라, 이런 뜻이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물로 주르는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성령 체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도 자기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아직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매주일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성령 세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저는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의 혀 같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방언을 말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을 가장 흥미롭게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이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19절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줬다는 말을 여러분 너무 꼭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많이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예수를 이제 막 믿은 사람이 어떤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을 누가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몬도 자기도 저 사도들처럼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탁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꾸중이었어요. 20절 말씀.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우리 속담에 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왜 깨트립니까? 오히려 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능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돈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고자 했던 사이몬에 대해서 망할 것이라고 말했을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이 행복을 느끼는데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돈이 없으면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고요. 돈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편리함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소가 연간 15,000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의 돈을 버는 미국인들, 비교적 로우 인컴에 속할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당신의 꿈을 만족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 중에 약 22%가, 제일 많은 22%가 1년에
그냥 5만 불이나 6만 불 정도만 있어도 나는 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 500만 불 말했을 텐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5만 불, 6만 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5만 달러 이상의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39%, 10명 중에 4명이 미니멈 12만 5천 불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10만 달러 받는 사람, 100만 달러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할까요? 인간의 욕심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복권에 당첨되어서 밀리언 달러 또는 1000만 달러를 받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가를 이렇게 많이 조사해 봤더니 제일 먼저 복권에 당첨돼서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새 차로 바꾸더래요. 자동차를. 두 번째, 자기가 사는 집을 바꾸더래요. 이사를 가더래요. 세 번째, 배우자를 바꾸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의 마지막은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거나 우울증 환자가 되었거나 지금까지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거나 아니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오히려 빚더미에 앉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은 이거죠. 빚더미에 앉더라도 로또에 당첨됐으면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 중에서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의 강의는 하버드 최고의 강의입니다. 그가 쓴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은 한국에서 1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렸습니다. 그가 쓴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What Money Can't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는 너무 가난하여서 배울 기회를 채 갖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면 현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읽으면 경제적인 지원도 한다는 그런 취지이죠.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보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에는 처음에는 책을 읽고 돈을 받으려고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독서의 즐거움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돈을 버는 수단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치관은 그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식 주례사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 주례에 괜히 사례금 안 주고 주례사 다운받아서 쓰면 경비도 절감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들은 주례사가 그들의 삶의 변화와 행복을 줄 수 있겠는가? 돈으로 편리함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함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친구에게 줄 선물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정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돈으로 우정을 산다면 그 우정은 이미 변질되어 버린 우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의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장 경제 속에서 살지만 결코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도덕적 가치는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되는 도덕적 가치의 최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사이먼에게 결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돈으로 사거나 팔아서도 안 되는 가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의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돈으로 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란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돈을 가진 자가 살 수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고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2절.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터인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대는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이고요. 반대로 돈이 없어서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되니까.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교회 주차장을 포장할 수는 있겠죠. 돈이 있어야 농구장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돈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에게 꾸중을 듣고 바르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혼났지만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먼은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먼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괜히 사람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사이몬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돈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의 삶이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은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반대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하여 선포한 것을 이렇게 적용하며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여,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돈이 무엇이길래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거기에 있지 않다. 얼마만큼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해서 어린아이를 낳게 해서 그 어린아이의 장기를 적출해서 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파는 조직들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이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시몬은 베드로의 책망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없으면 못한다는 생각,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물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물건은 있겠죠. 그러나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돈으로 샀다면 그것은 이미 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의 부유함이나 여러분의 가난함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배운 찬양을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도하십시다. 가난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교만한 것도 죄이지만 돈이 없다고 비굴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편리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쾌락은 없어도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오늘 시몬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생명의 길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께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주소서. 우리 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눌려서, 돈에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눌려서 오염되어서 돈이 없으면 못 살고, 돈 조금 있으면 거만하고 사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걸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만몬이즘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받아주는 분이시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를 한없이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망할 길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구하며 여러분의 영혼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간 경제 자본주의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도 거기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도 그것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매여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우리 파멸에 이르는 악한 영에 속임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상하고 동하는 심령으로 주를 바랄 때에 우리를 주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이며 행복이며 기쁨이라고 자유롭게 선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구워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두려움 없이 막힘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의 주님, 의의 주님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장기와 세리들도 구별하지 않으셨고 있는 자도 가난한 자도 구별하지 않으셨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왜곡하는 자가 누구뇨? 그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가 누구뇨? 그 악한 영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지난 한 주간을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다면 선한 청지기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거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직 마음의 간절함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